제11편 성령의 강림과 초대교회의 탄생,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물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역사여행 20회 중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확인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후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는 마지막 명령을 주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고 제자들은 스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고요한 기다림의 시간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쓸 대역사의 서막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순간, 성령 강림 사건과 초대교회의 감격적인 탄생, 그리고 복음의 물결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한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다락방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바로 그 장소일 가능성이 높으며 약 120명의 믿는 자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11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과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막연함, 그리고 로마 당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 한 명을 뽑기도 했습니다. 마띠아가 그 자리에 뽑힘으로써 12 사도의 상징적인 수가 다시 채워졌습니다. 이는 새 시대에 대한 준비와 함께 공동체로서의 질서와 연속성을 확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120명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는 마치 태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곧 불어닥칠 영적인 폭풍을 예비하는 중요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날은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명절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시내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또한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였습니다. 이 절기에는 팔레스타인 전역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도시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시기적인 적합성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시기를 택하심으로써 예루살렘에 모인 각 지역 사람들을 통해 성령의 능력과 복음이 세상 곳곳으로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내려진 신의 산 오순절에서 신약의 성령이 강림한 예루살렘 오순절로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원 계획이 놀라운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의 순간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르러 그들이 다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이 바람 소리는 단순히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감을 압도하는 강력한 영적 현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이 불의 혀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불과 연결되면서도 각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동적인 능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언어가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던 이방 언어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현상은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예루살렘 거주자들과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불의 형상, 그리고 각국 언어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이 세 가지 현상은 성령 강림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였으며, 이는 구약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성령 강림의 현상을 목격한 사람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워하며 이 기이한 현상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서로 물었고, 또 다른 이들은 조롱하며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때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자신감을 얻은 목소리로 힘있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 당시 두려워 도망치고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연약한 어부 베드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조롱하는 이들에게 때가 제3신이 곧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고 반박하며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상이 바로 구약 선지자 요엘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과 성령의 권능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전의 그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성령의 권능이 한 인간의 삶을 얼마나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 지금 나타난 현상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임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고 말하며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고 강력하게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예언, 즉 시편 16편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는 말씀을 인용하며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논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논리적이고도 강력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깊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엄청난 죄 앞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진심 어린 회개의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체 없이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고 답했습니다. 그의 권면은 단순히 죄책감을 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3,000명가량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감격적인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날이었습니다. 한순간에 3,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은 성령의 놀라운 권능과 복음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물결이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탄생한 초대교회는 세상에 유례없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들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체계화한 것이었으며, 이는 초대교회의 신앙과 교리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친교와 교감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의미했으며, 이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을 기념하고 공동체의 일체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기도는 그들의 삶의 호흡이었고,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통로였습니다. 일은 또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재산을 팔아 공동체에 바치고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자발적인 나눔은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산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늘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상적인 사랑과 섬김, 그리고 진정한 영적 일치 속에서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적 삶 속에서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이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 날마다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그들에게 구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주목하여 보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고 외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안진뱅이는 곧 힘을 얻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기적은 순식간에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이 놀라며 이 사건의 주인공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를 향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기사는 육체적인 고통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이름의 권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복음 전파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